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하며 갈라졌다라고 하는 소식부터 의붓어머니를 근친상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끼리 일상의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진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와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며 편지를 써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서는 마치 호통을 치는 듯합니다. 아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겠다며 야단을 치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토록 분노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 법정으로 간 것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겠습니까? 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면서 넘어가거나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 결국 이를 더 크게 키우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성도들 간의 일일지라도 범죄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면 정당하게 형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성도 간의 다툼은 조금 다릅니다. 3절에 4절에 우리말로 세상일, 세상 사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비오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범한 일들, 즉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민사 사건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이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판결 역할을 해줄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탄해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분노하게 된 것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믿는 신자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괜히 키워서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 하에서의 형사소송은 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사소송만큼 그렇지 못했습니다. 판사나 배심원들은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사회적, 경제적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민사소송을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하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그들을 굴복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제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믿는 신자들이 그 제도에 기대어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부유하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성도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난하고 낮은 계급에 있는 동료, 형제 그리스도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믿었는데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다라고 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문제를 다르게 해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서 배어나온 십자가의 정신이 모든 성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적용되어지는 곳이기에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자존심을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지배하고 배제하기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세상 불의한 사람들의 형태를 열거한 후에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 예전에 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탐욕을 쫓아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경쟁하며 살았지만 이제 성령님의 씻음으로 인해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설령 다툼이 생긴다고 해도 세상 법정에 가서 이기느니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자신이 영향력이 적은 연약한 자이거든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 손해보기를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자존심이 상하거든 기꺼이 타인의 발에 밟히십시오. 소외를 당하거든 기꺼이 외로움과 억울함을 당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향력이 많은 강한 자이거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하여 자기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약한 사람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약자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 버리십시오.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난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의 얼굴은 이그러진 얼굴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점점 변화되어 기억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 성령님으로 씻음받기 전에 얼마나 비열한 욕망의 사람이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게 주옵소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지키려고 형제를 배제하고 모욕주의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일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